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합당하신 어린 양을 통하여 길을 찾으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소리가요, 개인마다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는 듣는 사람에게 그 특성에 따라서 매력적인 인상을 가져다 주고 심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목소리가 어떻게 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사실 목소리는요, 파동의 형태입니다. 우리의 목 안에는 음식이 지나가는 식도가 있고 공기가 지나가는 기도가 있어요. 후두는요, 기도의 상단에 있는 구조물입니다. 연골, 근육,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밖에서 봤을 때 목 앞쪽에 튀어나오고 있는 부위 있죠? 이것이 바로 후두입니다. 목소리는 폐에서 나오는 공기가 후두 안에 있는 성대를 통과하면서 진동하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성대의 진동이 성도라는 관을 통과하면서 변형이 되어 입술을 통해 외부로 방출되는 것입니다. 성대는 두 쪽의 근육막이 진동하면서 목소리를 조절하여 음의 높낮이라든가 음의 높이라든가 낮이라든가 그리고 억양, 개인차 등을 결정하게 되고요. 100에서 또한 1000헤르츠의 주파수 범위를 갖는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목소리와 행동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시선이 능히 역사의 고삐를 쥐시고 문통제불능의 세상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분께 쏠려 있어요. 이 모습을 요한이 봤어요. 이 모습을 보한 요한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고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이 무엇이었어요? 잃어버린 보석, 즉 예배를 회복하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 안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바닥에 엎드려 주 하나님 만물의 영원한 창조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을 경배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이 현장에 요한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을 봤던 것처럼 요한도 이 예배의 현장에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요한의 시선을 끄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안팎으로 글이 써여 있고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가 보좌에 앉으신 어미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었던 이것에 시선이 갔던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있었다. 그것이 7개의 봉인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7개 봉인이 됐다는 의미는요, 두루마리를 마른 후에 봉인을 7번 했다는 게 아니라 두루마리를 한 번 말아 봉인했고 또 다시 두루마리를 말아 또 봉인했고 이렇게 해서 7차례나 반복해서 했다는 의미입니다. 일명 소유권의 문서예요. 즉 적법한 매입자나 정당한 상속자만이 개봉이 가능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뭐가 있냐? 장차 임할 환란의 사건들이 담겨져 있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센 천사가 등장해서요, 누가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냐고 물었고, 그 소리를 들은 요한이 아무도 그 봉인을 뗄 자가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울었다고, 울음을 터뜨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할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실은 이 힘센 큰 천사가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펼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3절에 나오듯이 우주를 구석구석 다 뒤져봐도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합당한 후보자를 단 한 명도 찾지 못하고 헛수고로 끝나서 울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아까 제가 힘센 천사가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누구인지를 말하려고 했던 그것, 이 두루마리를 펼 자는, 자격자는 오직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4장을 나눴잖아요. 4장에 흐르는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소유권이요,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만 있고, 이게 주제예요. 그리고 오늘 5장의 주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고 통치한다는 이것이거든요.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 이게 5장에 흐르는 주제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한 이유 때문에 울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합당한 자가 왜 없을까요? 인류가 반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로서 창조물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책임과 직분을 버리고요, 사탄과 귀신들의 권세에 복종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친히 이 땅으로 침입을 했던 거 아닙니까?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제사가 되었던 것이잖아요. 제물이 되었던 거잖아요. 이 회복에 대해서 사도행전 26장 18절은요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그동안 어둠에 있었던 우리가 빛으로 갈 수 있도록 하셨다고 얘기거든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아멘,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도이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이것이 정상인데 마땅히 해야 하는 이 일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죄 때문에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당연하죠. 율법은 몽학선생이거든요. 죄를 지적하는 정죄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오실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당연하죠.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은 이 권리 증서가 개봉되고 유언이 읽혀지며 아담의 한 후손에게 상속이 시행될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거 아닙니다. 메시아가 도래되기를 기다렸다 이게요. 그 후손이 오셨고 그 후손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소명을 실현하기에 합당하신 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한 그날이 오면 우주는요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아멘.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운 의미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주를 구석구석 다 뒤져보아도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에 합당한 후보자를 한 명도 찾지 못하고 헛수고로 끝난 것 때문에 통곡한 것이고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울고 있는 요한에게 장로 한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5절을 보세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다시 한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말은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입니다. 이 표현이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이 표현이요. 창세기 49장 9절에 나옵니다. 야곱이요 자녀들을 축복할 때 특히 유다에게 축복할 때 한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구름이 사자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뭐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 같은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한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것을 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요. 육신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사실은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새로운 희망, 사자를 그는 보았고 그분이 바로 어린 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6절을 보니까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무슨 얘기예요?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7뿔 완전한 힘을 말하고 7눈 그리스도께서 온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말하고 있어요. 즉 사자 같은 힘 있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힘이 없는 어린 양같이 제물로 들어졌는데 그가 바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나와 아버지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실 자였다 그 말씀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신 자.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받으시자 모든 것이 달라졌죠. 뭐예요?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울음이 뭐로 바뀌어요? 예배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보세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하더라. 보좌에 둘려있는 내 생물들과 24 장로들이요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임봉에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결이 이루어서 파동을 이루어서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 어린 양께 찬양을 쏟아내었던 것이고 어린 양의 이 구속 사역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흘러나오는 예배의 물결이 바로 이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예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천상의 예배의 지휘자들이자 인간 이외의 가장 높은 생물인 그들 그룹들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구속받는 무리 가운데 가장 높은 24 장로가 악기를 들고 합류하고 향이 가득한 대접으로 상징이 되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들어 올리는 모습.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죠. 근데 응답이 바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당장 없다 하더라도요, 장차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되돌리시고 모든 악을 바로 잡으실 날,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개입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이것에 대해서 정산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휴지통이나 쓰레기통으로 던져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간직해 두셨다가 때가 찬 어느 날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렇게 생각할 만큼 하나님이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따라온 것이 뭐예요? 인내죠. 그래서 주님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장로들과 그룹들이요, 새 노래로 노래했다고 그랬습니다.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합창곡을 부르고 있어요. 가사도 곡조도 예배의 경험도 새로운 것을 가지고 드리고 있어요. 9절에서 10절 다시 볼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새 노래로 주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루마리를 받아 인봉 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라고 노래했고, 그분의 피는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 두루 미친다. 그래서 우리까지 임했던 거 아닙니까? 그분의 죄와 사람의 절망적인 곳에서 사람들을 사서 왕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다. 이 사실입니다. 아멘. 이 찬양의 파동을요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화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 찬양의 물결이 장로들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보세요, 보좌에 둘러선 셀 수 없는 많은 천사들이 합세하여 화답합니다. 세상 구석구석의 모든 피조물이 창조와 구속을 이루신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13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니. 여러분, 합창에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사성부가 있지 않습니까? 천상의 합창이 이 사성부로 끝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빈 공간에 다 채워서 보좌에 앉으시니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빽빽히 그 하모니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겁니다. 내 생물과 장로들의 예배가 쉬지 않고 계속될 것이고 14절 보세요.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경배하더라. 합당하신 어린 양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요한이 봤어요.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길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합당하신 어린 양을 통하여 찾아야 할 길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저는 한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가 뭐냐?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인 목적지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어느 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온 땅을 다스리게 될 그 곳, 그날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왕들이요 제사장들이기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돌아와야 하고, 그래서 장차 임할 나라에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재능을 투자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의 중심과 근원과 목표를 주님께 집중해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할 자격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그분만이 심판을 행하실 분이고, 두루마리를 취했잖아요. 심판을 행하실 분이고 이 땅을 다스리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라,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뜨거운 예배를, 요한이 봤잖아요. 그 천상이 드리는 그 뜨거운 예배를 우리도 사모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배가 수동적이었습니까? 자발적이었습니까? 자발적이었죠. 우리도 자발적으로 이것이 회복되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하는 그 길을 가면서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아멘.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